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됨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설교하는 목사로서 설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설교는 물음표인 동시에 느낌표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즉 설교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 묻고 대답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설교에 포함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감당치 못할 어떤 그런 감정들이 솟구쳐 있음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그 설교를 잘 들어야 하죠. 물론 잘해야 잘 듣겠지만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할 때 좀 더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물어야 할지,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과연 하나님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들을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죠. 요즘 이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테스형이라고 그러네요. 아주 좋은 형을 들었습니다. 테스형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어떤 과학적인 그런 문제들 이치들에 따라서 딱딱 답이 나오는 것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만 해도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있게 나는 누구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 나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이 나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한 인간이라는 나의 정체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즉 이 문제는 이 세상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 좀 잘해봐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까? 왜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확립하고 그것을 분명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에는 나라는 주체성만 가지고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나 자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교회 관계 속에서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관계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 혼자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이 자연과 모든 우리의 삶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이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즉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인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우리는 보통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세워나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도서, 요 세 가지 편지를 우리는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네, 목회하는데, 즉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이 새 성경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새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사람에게 쓴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죠. 결국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행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단순히 이런 분들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만 목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 모든 성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신도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지, 전도사가 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은 목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를 섬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말처럼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지 두렵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그 말씀, 그로 인해서 이 디모데가 초대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로 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으로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늘 죄송한 게 너무 많은 것을 묻는 것 같아요. 저 설교를 해보기 위해 동영상을 한번 돌려서 저도 한번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성도님들에게 묻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묻자고 편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으면 그저 행복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요구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무감이나 강박감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미안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 잘해라, 뭐 해라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리처럼 이 설교라는 것은 물음표인 동시에 그 후의 것은 결론은 뭐로 가야 됩니까? 서론에서는 물음으로 시작되고 있지만은 결론은 그래. 그 느낌표가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이 주보에다가 위에라는 묵상 에세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묵상 에세이는 오늘 하는 설교의 내용을 제가 간략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것, 결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질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답인, 즉 느낌표를 우리 스스로가 얻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한마음 중창대가 아주 소명이라는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이것은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의 사랑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에만 나타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몇 군데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왕으로 시험을 받는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을까요? 누굴 향해서 이 물음을 불렀을까요?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모세, 그리고 사울, 그리고 엘리야,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귀한 호칭이죠. 이건 뭐 여보 당신 그 이야기가 아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또 누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기억되십니까? 성경을 잘 안 읽으셨네. 그죠? 성경을 안 읽으셨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가진 어떤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선택하듯 내 아내를 선택하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주하는 것을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주할 것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여러분들이 제주 하영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으로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도 하면 내가 하나님 택했게, 그래, 내가 불편하고 내게 불이익이고 내가 힘들면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 안 가. 왜? 내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제자교회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실 때는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그 호칭이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호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이 서로 싸울 때는요, 우리가 부부끼리 사랑하고 애인끼리 사랑하고 연인끼리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뭐 이웃 동료를 사랑하고 그러지만은요, 어떨 때는 참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내가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어쩌면은 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단순간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내가 우리 동료들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한다는데 어쩌면 그것이 내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내가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우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 텐데 왜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 그 자체 때문에, 그 사랑 그 자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그저 값없이 공짜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공짜로 아무런 것 준 것 없이 아무런 것 드린 것도 없이 내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입었지만은 결국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즉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쌍함 그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정말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많은 것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결코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때문에, 긍휼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많은 제약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나이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 내가 믿음 더 키우려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 많이 보고 헌금 많이 하고 정말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주실 때 돈 받고 선물 줍니까? 집사님 돈 받고 선물 주신 모양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저 공짜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 이 선물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에 맞서지 않고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네 가지 동사인데 하나는 피하라. 뭐라고요? 피하라. 뭘 피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불의, 거짓, 교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 앞에 진실함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라. 둘째는 뭐냐면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싸우라. 싸우라. 하나님 우리 보고 싸우래요. 싸움꾼이 되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렇게 비전과 영광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 단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나는 어떻게 일을 행해야 할지 이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에 이 교회를 섬길 임직자를 우리가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이 택하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물음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느낌표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즐거우나 슬프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320장 찬송하겠습니다.